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1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11월 되니까 이 계절은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꽤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계절에 건강하고 감기 걸리지 않는 건강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달과 11월 달이 미묘한 느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2024년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11월이 되면 이제 금방 2025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느낌과 정서를 연말이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맘때 딱 오늘인 것 같아요. 매해 매년마다 딱 오늘이 되면 우리는 연말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서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1시간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1시간이 더 주어져 있다라는 거. 딜라이 세이빙이 오늘 이제 끝나서 우리가 1시간 더 잤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오늘 설교 들을 때 조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은 제가 참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인데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의미를 쌓고 의미를 세워서 그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도 달력을 이제 주문을 하였는데 이 달력을 해야 될까 저 달력을 해야 될까 글씨 큰 걸 해야 될까 글씨 예쁜 걸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왜 하냐면 달력 받으시면 평가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각자의 시계, 캘린더에 빼곡하게 일정들이 채워지고 각종 기념일들이 기록됩니다.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가 쳐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뭐 중요한 얘기 하시나 봐요? 네. 그날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11월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력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다른 관점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12월을 연말이라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11월이 그 해의 연말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는 대강절, 대림절 그 5주간은 사실 그 다음 해로 넘어간 기다림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 꽤 긴 기간 이어집니다.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은 왕국절.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꿈꾸며 우리는 그렇게 교회력을 세워갑니다. 11월이 됐습니다. 11월을
우리 신앙의 성장의 달로 온전하게 붙드시는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특별히 이 11월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거리들을 쌓아놓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한 해를 2024년도의 한 해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채워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달 11월을 주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음에 감격하고 춤추며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꿈꿉니다. 오늘 우리가 100편, 10편, 10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 구약학자들도 있고 작자 미상의 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 우리에게 크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격하며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율하게 합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학자들도 있지만 이 시편 100편 말씀을 읽으며 다윗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양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부를지어다 주를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명령어의 찬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찬양, 감사의 시편에 속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감사의 시편이 다윗의 인생 시편과도 같이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그 사람,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인생도 아니었고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행복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떠올리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한 전사,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부흥시킨 위대한 통치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배불리 먹고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으로 가득 차고 성공으로 가득 찼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 집에 방문합니다. 사울 다음에 왕의 후보를 확인하고 기름 붓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형제들 간에도 소외당하는 인생 소외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전사로 이스라엘 안에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그는 사울에게 쫓기게 되는 도망자 신세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 되어서 이웃 나라들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영역을 확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잘 길러낸 아들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서로 싸우며 다윗 왕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망명자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은 늘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이 시편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히브리어에 나타난 감사의 개념을 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감사는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찬양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춤출 만한 일이 있을 때에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자랑할 일이 있을 때, 뽐낼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울부짖을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그의 찬양은 날마다 주님께 매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감사로 역전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때문에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기 때문에 감사를 발견할 능력을 얻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감사라고 하는 개념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자녀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송축하며 나아간다라고 이 100편,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구속의 은혜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리시고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의 인생의 능력은 그의 전투력, 그의 지식, 지혜, 외모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존재를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우시지만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멋지시지만 멋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속회하시는 걸 제가 옵서버로, 관찰자로 평가하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속이 잘하나, 어떤 속이 못하나, 우리 속장님들 점수 좀 매겨보려고, 인도자님들 점수 좀 매겨보려고 저 구석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없이 속회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속회하실 때 제 뜨거운 눈빛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평가하려고 했는데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모든 속회가 기쁨으로 입에 미소가 넘침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을 요즘에 제가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모여도 되는 속장 인도자 교육을 2주 연속으로 또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뺏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모아서 우리 간증문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회하면서 느끼신 점들, 발견한 은혜들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잘 쓴 간증문은 제가 발표도 하고 시상도 하겠습니다. 네. 한자 한자 꼼꼼하게 잘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시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간증문이 다 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감이 다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의 간증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다시 속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담소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속으로 모아주신 것도 감사하다. 여러 가지 감사들이 발견되었고 고백하셨습니다.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건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을 나눴다라는 그 멘트가, 그 대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건강이 사라지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나의 상황이 허물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나의 만족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감사가 그쳐질 것이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의 그 간증문의 핵심은 속회로 모일 수 있는 것, 속도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속회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싸울 일도 많을 것이고 질투하는 일들도 많을 것이고 분열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사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속회 안에서 감사할 일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엮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부흥할 때만 감사합니까?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때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주님을 고백하며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존재 된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눈이 이글이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목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베델교회 목사에서 감사합니다. 베델교회에서 목회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았음에 더욱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동역자들 주심에 감사하고 행정임원들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베델교회에서 쫓아내시면 그 감사가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제가 갑자기 베델교회 목사가 아니라 백수 목사가 되면 그 감사가 사라져야 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백수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목사인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내가 주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물어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물어보는데 다른 교인들이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할 일들보다 힘든 일이 더 많고 만족한 일보다 불안하고 온전치 못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요? 신앙생활하면 기쁜 일들만 많을 줄 알았고 감격할 일들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는 춤추게 한다 라고 해봤습니다.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감사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고래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 감사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감사는 춤추게 한다. 감사는 춤추게 한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춤출 일이 있기 때문에, 잔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하시고 역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다시 되찾았을 때에 다윗이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이미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왕의 의복이 벗겨지고 온전히 부끄러운 모양으로 춤추며 찬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기도 하였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춤추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판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와서 그래서 그 승리에, 그 흥분에 찬양하며 춤추며 예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음에 기쁘게 춤추며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11월 한 달 동안 하나하나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때에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얼마를 내야 되나, 그게 11월 한 달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안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 이거 우리 장로님 헌금 얼마 할까? 우리 권사님보다는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11월 한 달을 보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감사헌금 할 때에 그 감사헌금 봉투 안에 내가 어떤 감사를 적어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격할 수 있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날마다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즐거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왕 되신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 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춤추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이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앞뒷분과 더욱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시편 100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편 100편 본문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하고 말씀 붙들고 살 것을 기대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임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